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신앙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믿음 가운데 약속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구원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늘을 향해 가야 할 길을 개척한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설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복하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 앞에서마저도 진실할 것을 다짐했던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먼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마저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와 머리로와 때로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영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하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참여도 다 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어떤 것이 나에게 편한가, 그것만 생각했던, 때로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보다 진실하기를 원하는 심령의 부끄러움과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심령을 품어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에 구속하니 믿음뿐이라. 큰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창조절 8번째 주일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김명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정말로 큰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 이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멋대로 사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보다 더 큰 기적으로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사랑 안에 녹아드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행함임을 알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고 읽은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예배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깨우치고 당시 구교에서 행해지던 많은 비복음적인 것에 대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을 기치로 하여 시작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도덕적인 것에서조차 어긋났던 당시 상황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흐르는 물에 있는 자갈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그 결실을 맺는 또 그 결실이 시작되는 개혁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가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소속된 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감사입니다. 언제쯤 지난 일을 감사하는 것으로 나라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자료와 시정할 자료를 얻는 감사가 되겠는지요. 우리를 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과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힘 겨루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견제와 비판을 하도록 우리 정치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시를 통해 지혜를 주신 하나님, 통일을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만 놓아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한으로 탈출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이 통일후 함께 살아야 할 이북의 주민들과 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국민 모두가 보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가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 신방, 개인 신방을 통해 교회가 교인 가정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식구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 육신으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과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부요하게 하시어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 하시어 우리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캐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농사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한 젊은이, 농사꾼의 아들이었다가 그 집이 이사를 해서 이번에는 광부의 아버지가 광부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졌는지 조그마한 광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둘째 아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놈을 나는 그렇지 못하다마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좋은 학교에 모든 것을 후원하며 보냅니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가서는 그에 반해 57명이 있는데 석차는 30등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쨌건 대학 성적은 그렇습니다. 대학원을 가라. 그런데 너는 법대를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법대로 입학을 합니다. 아주 그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졸업반이 다 됐는데 아주 가까운,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늑막염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 젊은이가 심각해진 것은 사람이 죽어요. 가깝게 지내던, 그래서 내 모든 생의 밑바닥까지도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같이 개구쟁이처럼 살아왔던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헤어지다니요. 이것이 충격이 돼서 그는 학문의 세계보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 혹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죽음 저 너머는 어떤 걸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성서를 들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어느 날 무서운 벼락이 치는 한 밤을 지나는데 자기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죽음의 공포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더욱 인간이 진실하게 사는 것, 죽음이라는 것 앞에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지, 피할 수 없는 것임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길은 없는 건지 더 깊이 메어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공부한 그는 끝내 신부가 되고 신학을 더욱 공부하여 그는 비덴베르크의 교수가 되고 도덕 철학과 함께 성서를 강의하며 산 루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법학을 했던 것 때문일런지는 모르겠어요. 당시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었던 모든 조직과 주장과 신학과 결정적인 것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일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는 59회 55가지의 조항의 반반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다 갖다가 붙여서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 걸 각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거짓되게 내가 가고 내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아니라고 외치며 나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강함의 행진이었어요. 루터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위스에는 주빙글리와 칼빈이 있었고 로마 교회의 교리라든지 그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전때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클리프나 또 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도 체코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체코가 나온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며 선교자인 얀 후스는 15세기에 캐톨릭의 부정과 불의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한 것 때문에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공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얀 후스에 대한 신앙과 중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프라하 중심 광장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 아래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라. 그리고는 사보나콜라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개혁 전의 사람들은 사실 두 가지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는 로마 캐톨릭 그 안에 신학적인 큰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틀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로마로부터 신부도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는 로마와 더불어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수많은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다 털면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교황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맞는가? 교회 모든 직책이 과연 이 두려움 속에서 해방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권리 혹은 권위가, 능력이 교회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솔라 피데,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혹은 하나 더 붙여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신학을 대변하는 구호입니다. 이건 다 한마디로 다 줄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외엔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에 발에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늘 우리들을 성소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에게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였으니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너와 나는 이제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당대 막강한 로마를 향해 싸우기 위한 하나의 무기는 오직 하나, 성서였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렇게 지켜가기를 원했던 믿음의 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죽는다 그래도 지키시겠어요? 그렇게 성서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오늘 성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는 아니세요? 후탁 집사라니까 우리 교우들은 들으신 분들은 벌써 씩 웃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네.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날 성서 들고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둬두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찾으니까 성경책이 없어. 그래서 다 한참 찾았더니 저 재봉틀 뒤에 떨어져 있더래. 재봉틀 뒤에 손을 넣어서 꺼내고 보니까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으니까 털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서는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그렇게 대한 성서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목표와 방향과 방법과 시작은 성서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무기였어요. 이토록 귀한 성서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는 과학과 논리 혹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극히 물러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정당화했어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요구, 그래서 자유 본성까지도 이제는 정당화 그대로 인정해 준 것에 의해서 근대에 와서는 자본주의적 인간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추구하는 대로 인간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현대 신앙과 종교마저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에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었다. 문화였고 흐름이었고 대세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 이루는 것이라고. 전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바뀌어서 나한테 유익한 것이 뭐냐?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걸까? 결국은 내 것과 내 것이 달라요. 내 것과 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경쟁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 기술을 더 가졌나, 누가 과학적인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내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내 것이 바르냐, 내 것이 바르냐, 내 것이 증명되느냐, 결국 너와 내가 경쟁력이
앞서다 보니까 현대 삶을 경쟁 속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겨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는 나만의 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너 없는 나의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품이 없는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를 향한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바름을 정언할 수 없고 그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마저도, 나에게서마저도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만 겁니다. 현대인의 외로움과 갈등이 여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에 각 지체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힘 소유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가득 채워진 자로 삽시다. 세상의 어떤 간사한 유혹을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진실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아주 간사한 말 앞에서도 세상의 교훈과 문화와 지식과 그것이 과학을 뒤집어 쓴 논리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한 길에 요동치지 맙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부름이요, 요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이러고도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는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와 짓눌림과 따돌림과 배신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듯이 범사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이 몸을 건강하게 위하여 건강하도록 자라갑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옷 다 입으시고 화장하시고 다 차리시고 거울 앞에서 한번 나를 탁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다보십시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처했던 그 형편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극히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에 기본을 둔 우리의 삶의 철학 때문에 오늘 각자의 직체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특별한 능력은 나 살기 위한 것이지 너를 향해 베풀기에는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전해질까가 아니라 도리어 내 능력, 내 이름, 내 지위, 내가 살아온 경험만큼 내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끌어 내가 돋보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범사에 내 삶의 그 모든 조각 하나하나도 버리지 말고 내 삶의 순간 하나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내 눈물까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화려하기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와 추적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요 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며 그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내가 살아온 내 고향과 내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대로 둬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아니 전혀 나를 모르고 또 전혀 내가 모르는 곳으로 피신해 살면서 그곳에서마저도 믿는 자로서 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 불만들, 아니요.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에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말들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혼자 하지 않고 그는 다른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대해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여 동안 목회를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외인으로부터도 그들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게 기독교인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자는 거죠. 세상 앞에 그리고 모든 신앙 안에서도 신학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그리고 그게 삶의 한순간의 현실 그 자리에서 회사를 움직이십니까? 때로는 외롭습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내 몸이 아프며 치료하는 가운데 어쩌면 거울 속에 비치는 어저께의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냐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났듯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말,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평소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보는 내 안의 모습 속에서 이만하면 신자가 될까?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 묻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는 분명히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최후 마지막 유언에 속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다락방이었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찾읍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종교 개혁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지도록 살자고요. 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던 수많은 우리의 창현의 식구들, 너와 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들,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이 교우들이 서로 친교하며 필요를 채우며 세상 속에서도 신자들끼리 이끌어 줘야 할 것을 편협하다고 할 정도로 같이 붙들며 이끌며 살아갑시다. 너무 냉랭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과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늘 사람으로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너와 나의 이 예배를 하늘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구석구석에 내가 가르치는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그때 그 자리에 필요한 것에 내 가진 바로, 내 시간으로, 내 기도로, 내 가슴으로 참여하는 그 속에 교회가 크자고요? 전 그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갑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사람의 모습, 보았고 깨달았고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하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교우들을 만나게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 수많은 이유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계산에 앞서서 하늘을 그르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무능하리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귀한 역사를 나를 향한 것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사는 구체적인 자리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니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필요한 그곳에 아니 하는 말이 아니라 예 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지기에 저들이 참 예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었다 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시대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과 별명과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머리 숙인 창현의 식구들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진정한 하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개혁자들이 되게 하시고 실천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언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도를 전하는 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이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청년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에, 이 자리에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